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디 보니까 4가지 단어로 요약한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입니다. 마치 어른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 현대 과학기술이 이러한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제거하거나 최대한 줄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확실성, 불안전성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폭발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마치 범죄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법조항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유사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복잡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불안전한 해법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탐욕과 또 자만과 연결되어 있는 앞을 내다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무지, 어설픈 자만심과 무지가 결합되어 인간의 욕망과 함께 결합되어 끊임없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사회를 포함하여 끊임없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안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과학기술이 불러일으키는 변화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성경이 오래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종말론적 마지막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전염병의 창궐, 또 그리하여 오늘날 끊임없이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바랐지만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전성 속에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2권의 책이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존 케네스 갈브레스가 쓴 1977년 텔레비전에 방영된 시리즈가 책으로 출간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시장 경제는 분명 중앙 집중 경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제 경제와는 다른 효율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정, 비효율,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개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존 케네스 갈브레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소득에 기초한 세금, 공공주택, 의료보험, 교통 등을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단일한 단어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막스 레닌적 전통을 이어받는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양한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빨갱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소득이 처한 세금이나 공공주택이나 의료보험, 교통은 복지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책은 불확실성의 시대는 같은 제목으로 토비아스 휘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과학적 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날로 더해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를 따라가기조차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불확실한 시대의 전략적인 어떤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되신다면 아마 읽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보를 잘 관리해서 지역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그 정보 속에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유연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불확실한 시대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많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하라. 정신적인 회복력을 개발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라.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세워라. 위험을 분석해라.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조언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불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근원적으로 존재론적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죽음의식 이런 것들이 인간을 근원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이 존재론적 불안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불안은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하나의 사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불안함에 더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상황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오는 불안이 더욱 증폭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불안정성의 시대에 근원적인 불안함과 상황 속에서 오는 불안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실성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부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이 오히려 상황적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궁극적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굳건히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확실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제자들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야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확실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를 훈련해 나가고 더 그 안에 믿음 안에 주어지는 확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도 그러한 근본적 신뢰와 믿음 안의 확실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그 8절부터 보면 8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가족과 친척이라는 것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과 친척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 속해서 거기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평안을 누리죠. 그 가정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가정의 안정성, 심리적 안정성,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모든 안정과 안정감을 보존해 줬던 공동체를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바깥 생각하면 아무런 인간적 보호를 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되어진 가족과 친척의 공동체를 떠나라 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은 신뢰라는 단어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근본적 신뢰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미리 예측할 수 없었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런 대책과 생각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러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닌 분명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를 읽어나가셨으면 3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관련된 얘기가 반복되는 걸 보실 거예요. 범죄와 타락이 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요,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저주와 형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 가운데 전개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약속이, 역사가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서 출발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 3장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이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 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인간적인 명성을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세속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항상 신령한 영원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주는 영원한 그 성을 바라봤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세속적인 차원의 하나님 말씀을 이어하던 차원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표현처럼 아직은 아무것도 눈에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미래적인 약속만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가족과 친척의 공동체를 떠나서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모험이 되는 일입니다. 이 모험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 근본적 신뢰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등산대원 한 명이 칠흑까지 어두운 겨울밤에 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른 이후에 불행히도 그는 발을 잘못 디뎌서 산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하는 가운데 다행히 그의 몸을 묶었던 와이어가 나무에 걸려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어서 위로 올라갈 수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펼쳐보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자신이 도대체 어디 정도에 매달렸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결에 서 있었습니다. 줄을 끊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반드시 그 높은 곳에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줄을 끊는다면, 그가 만약에 높은 절벽에 매달려 있었다면 그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낭떠러지 떨어져 또 죽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그의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는댔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다시 마음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줄을 끊어버리도록 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등산대원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잠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는 잠깐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추운 겨울에 동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줄을 끊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가 살아날지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는 결국 줄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구조대원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불과 지면으로부터 2m도 떨어지지 않은 높이에 매달려서 얼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손은 자신이 생명의 동아줄로 생각한 그 와이어를 꼭 붙든 상태로 그는 생명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슐레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옆으로 한 줄로 세우고 그 뒤에 각 사람의 한 명씩 뒤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태에서 두 발을 모은 채로 그대로 뒤로 넘어지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앞에 사람이 넘어질 때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 넘어지는 사람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짓궂게 위험한 장난을 놀지만 않는다면 성인들의 경우에 그건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그대로 넘어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사람을 안전하게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뒤로 넘어지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정쩡한 자세로 한 발을 뒤로 지짐대를 해서 어정쩡한 자세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그 과제를 이수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험스러운 상황에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단순히 미래한 약속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12장 말씀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단을 쌓았다. 이 세겜 족속은 이곳에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성소,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성소인데 모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전계를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종의 어떤 신탁 같은 것을 받는 성소였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것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감정과 상황에 압도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황의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느낄수록 저는 말씀을 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을 펴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감정을 따라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감정을 따라하면 아주 불안정해집니다. 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상황이 눌리게 돼요. 그럴지라도 오히려 더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레마루셨던 약속을 붙잡고 더 기도하십시오. 먹먹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순간이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도 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도 12장에 보면 기근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더뎌지자 사라와 관련해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오랜 시간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훈련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신뢰가 점점 온전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낯선 땅에서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대대손손 그 약속을 이어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날씨와 여러 가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 그리고 위험과 위기가 증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황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주목하고 사시면 진짜 불안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에 더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깊은 섭리하심을, 그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미 받은 믿음의 체험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온 세계 상황을 보면 결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불안전성, 위험과 위기가 증대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확실성을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이제 톨킨의 반지 원정대에 나온 용어를 이용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해설서의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모험과 원정은 다르다. 모험은 일상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위험스럽지만 흥미진진한 새로운 경험을 또 하기 위해 떠나는 자기 중심적인 여행이지만, 원정은 일정한 소명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이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축복과 비전이라는 것이 인간적이고 이기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의 계획, 그 선하신 섭리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마치 반지 원정대 원정 같은 일들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욱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서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이 불안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고 분주하시지만 말씀을 손에서 놔서는 안 되겠어요.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이, 그 약속이, 그 신실하심이 다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마음을 빈자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속에 신실하심,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약해질 때 더 엎드려 기도하며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